스코트 월프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계에서 이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랍니다. 얼마나 많이 이혼했냐? 기네스북에 등재되는데 29번 결혼하고 28번 이혼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분하고는 뭐 17년을 산 사람도 있고요. 좀 나이 오래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19일밖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내들이죠. 아내들이 20살에서 30세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요, 목사님이셔요. 미국 감리교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굉장히 많은 결혼을 하고 28번이나 이혼한, 그래서 기네스북까지 등재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이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네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뭔가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의 아내와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아내들과 함께 행복을 찾아 살아왔지만 지금껏 누리는 가정도 참된 행복이 아니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화했던 5 남편을 두었던 그런 그 여인이 또 생각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가끔 내 배우자,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바꾸었으면 그런 마음을 솔직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눈을 감게 하고 한번 조용히 손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좀 바꾸었으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눈을 감게 하고 그랬더니 손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분 앞에 계신 할머니 권사님만 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손 내리게 한 다음에 그 권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은 남편분이 참 잘해주시나 봐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니에요. 바꿔봐야 그놈이죠. 내가 그동안 길들이며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뭘 바꿉니까? 그냥 살랍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이죠. 5월 마지막 주가 되고요. 5월은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얼마나 가정이 좀 요즘에 위험하면 또 가정을 돌아보는 달 이렇게도 만들었을까? 아니 원래는 취지가 뭐겠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이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만들진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지난주는 스승의 주일도 지키지만 21일을 무슨 날인 줄 아세요? 5월 21일. 네. 화목한 가정입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이런 날들도 5월 달에 만들어 놓고 뭐 청년의 날도 있고 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날, 또 행사들도 참 많이 있고요. 교회마다 또 5월 달은 가정의 달을 돌아보면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 정말 가정은 너무나 귀한 곳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5월달 뭐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가정의 달을 또 지키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2개가 있어요. 잘 아시죠? 하나는 교회.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도 하나님께 세우셨고요. 가정도 넓은 의미로 교회입니다. 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다. 2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둘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 가정이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결혼식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은 그 앞에 있는 이 결혼하는 이 2 신혼 부부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2 부부 또는 가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교회가, 끝까지 설교하시면서 교회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데 부부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
그렇게 다시금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나라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도 교회를 흔들어 놓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고 또는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지 않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는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위기를 겪고 또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을 흔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거기에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공격을 받아 넘어지면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또한 교회에도 큰 위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어디에도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가사 중간에도 나오죠.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바로 천국이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 잘 아시겠지만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사랑만 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아니에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아도요, 그 집을 가꾸지 않으면 정말 돼지 울타리가 돼지집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고 집사님 권옥성 권사님 저기 푸른 초장에 좋은 집 짓고 사시지만 권사님 바쁘시잖아요. 집사님 바쁘시잖아요. 마당을 가꾸지 않으면, 지난주 신방 같지만 잔디밭이 예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요. 비가 나오고 비가 한번 쑥 내리고 지나가면 잡초가 많이 나요. 수고하지 않으면 잡초 더미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참지 않으면 정말 다른 것들로 행복이 깨어지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찾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어떠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냐? 오늘 보면 15절 말씀, 잠언 1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자, 항상 잔치하는 가정 뭐냐? 마음이 즐겁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잔치는 뭐냐? 잔치는 우리가 진짜 잔치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고의 기쁨을 잔치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항상 기쁘다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평안하냐? 마음이 평안한 곳,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 잔치집 같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이제 종교를 찾아 헤맸습니다. 좋은 종교, 정말 값진 종교, 만족을 주는 종교, 행복을 주는 종교를 찾았는데, 자, 불교 가봤습니다. 절당을 가보니까 뭡니까? 항상 초상집 같아요. 왜? 향불 켜 있고 냄새가 기괴한 게 초상집 분위기 같다는 거죠. 그 앞에 절도 하고. 또 유교, 항상 제사집 같다는 거죠. 경건한 건 좋지만, 예의 바른 건 좋지만 그 집행하는 모든 그런 행사가 제사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교회를 와봤습니다. 교회를 왔더니 잔치집 같다는 겁니다. 참 좋은 교회를 갔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 종교를 정했습니다. 교회 다니기로.
교회에서 항상 잔치집 같은 교회, 행복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디에서 행복을 추구하느냐, 파랑새를 쫓아가봤자 소용이 없고요. 뭐예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화목한 교회,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바로 그 가정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잔치하는 가정, 오늘 말씀처럼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 정말 잔치집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된 행복,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잠언 15장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을 지은 분은 지혜자, 이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이런 것도 막 방송 프로도 있지 않고 그랬습니까? 자, 이 지혜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부를 누렸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나 그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말씀들을 남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산이 적어도, 물질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내 가진 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참 기쁨이다, 참 행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아내들을 더 봤습니다.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코트 월프, 그 사람 29번 결혼해 봤다고 하지만 솔로몬은 사실은 더 많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첩도 굉장히 많고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첩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내들을 거둬왔지만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더욱이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 부도 참된 행복을 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더욱이 그 수많은 아내들을 두었더니 많은 자녀들도 있지만 거기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가져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뭘까?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기쁨이었구나.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였고 가지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을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경험해 봤던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것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우리 가정이 참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참된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가정은, 정말 잘 믿는 가정은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가정, 처음 가정이죠. 근데 그 가정이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 가정이 깨어지고 아름다운 정말 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 뭐라 그랬죠? 너 왜 내가 그만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하잖아요. 하와도 깜짝 놀랐겠지. 이가 욕은 안 하겠지. 그랬을 거예요. 서로에게 핑계를 대잖아요. 행복이 깨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가정은 깨어지고 다투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도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죠.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복하면 그냥 물질과 항상 연관되어지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이에요.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이들이 이 땅을 살 때에도 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다 믿는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복,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제 말씀 나누었고요. 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정말 궁핍한 음식을 먹어도 살찐 소를 먹는서 불행한 가정보다 소차를 먹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한 장 넘어가면요, 잠언 17장 1절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7장 1절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제육볶음 아무리 많아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 식은 밥, 찬밥에 우리로 말하면 된장찌개 또는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어도 화목한 가정이 좋다는 거죠. 아무리 살찐 기름진 음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집에 부하가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부 때문에,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것보다 소찬을 먹고 궁핍한 음식을 먹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사랑하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추구할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뭐 이것을 정이라고도 표현하고죠.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래 살면은 사랑도 식어지죠. 그래서 내가 정 때문에 산다. 좀 지나치면 불쌍해서 내가 너랑 살아준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거기서 정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언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가르친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제 상담학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사랑은 의지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훈련했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이를 악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때문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배우자에게 또는 왼수 같은 자녀들에게 이를 악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에 의지하여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 한번 같이 15장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가정은 보면 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있는 가정은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분을 내고 시기하는 것, 시비를 가리는 것은 옳고 그름.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잖아요. 특히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그래요. 아, 이런 일이 생겼어 하면
이래서 잘못한 거야. 이것이 문제야. 그러지 않으세요? 남편분들 많지는 않아요. 우리 남편은 없지만 많지는 않지만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부터 찾아요. 원인부터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르는 거죠.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잘못되었으니 그것부터 해보기로 하자.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 원인 찾는다고 행복해집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면 돌아가면 행복합니까? 벌써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잘 알지만 안 돼요. 그래서 문제야. 우리는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야. 당신이 이래서 문제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고 시비를 그쳐야 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분을 내고 시비하는 거는 정말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물배기다. 물을 베면은 똑같이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막 계속 보면 상처가 나는 겁니다. 상처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습관이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상처를 두면 다투고 불편해지고 결국 아름답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주 이게 다툼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 우리도 그러지만 아주 사소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걸 알지만 다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그만 좀 싸우자. 우리가 협정을 맺자. 이제 좀 다투지 말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하자. 서로를 부를 때 우리가 서로가 말한 것, 상대방이 말한 것보다 더 닭살 돋는 멘트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특별히 다툴 때, 싸울 일이 생길 때에도 우리가 닭살 돋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싸울 만한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보, 도대체 집안꼴이 이게 뭐요? 꼭 돼지우리 같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멋진 여보,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줄 아오? 앞에는 달콤한 이야기하고 뒤에는 본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또 남편이 이야기하죠. 상대방보다 더 잘하기로 했으니까. 하늘같이 사랑하는 여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사람도 좀 생각해 주구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까무러치게 예쁜 여보, 나도 오늘 많이 바빴다오.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여보 하다가 그냥 웃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해도 서로를 좀 배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달콤한 말, 닭살 돋는 말, 이런 멘트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웃겨지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어졌는데 말하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그치고 분란이 그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에이 웬수야 뭐 하지 말고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참고 또 서로에게 좋은 말 한번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민일보 이제 겨자씨라는 그 토막 기사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들이 실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침을 한번 삼키십시오. 그리고 열을 세십시오. 안 되면 밖으로 나가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어떻게든지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한 가정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짧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화가 나면 참 쉬운 것 아니지만 한번 침을 꽉 삼키고 열 한번 쉬어보시고, 화가 나면 참을 수 없으면 한번 잠깐 바람도 쐬우시고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항상 같이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이 설교 분명히 들으실 터인데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고 집에 가까이 같이 계시니까 다툼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실 때는 별로 다툼이 없어요. 어머니들 하시고 아버지들 하실 때는. 그런데 같이 항상 계시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주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떨어질 때 또 애틋함을 느끼고 더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나누어져서 살아라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화가 나면 잠깐 참고 잠깐 바람도 쐬고 누그러뜨리고 서로 사랑해라, 품으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라.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라.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너무나 쉬운 진리이고 너무나 다 아는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생기고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섬기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많이 받은 만큼 배우자도 자녀들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바로 그 가정이 바로 잔치집 같은 가정, 잔치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